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우리가 잠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은 단순히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는 사건으로 좀 이해를 해야 한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5장 22절과 14장이죠, 그죠? 14장 22절과 24절을 봐보면 제자들의 상황 가운데서 좀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 펼쳐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위기가 있었냐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황급하게 강 건너편으로 좀 옮겨가도록 하죠. 왜냐하면 이제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정말의 메시아적 사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놀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겁니다.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그릇된 영광에 취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아직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또 다른 길이잖아요, 그죠? 더욱 낮아지고 십자가로 죽으러 가는 길인데 이제 영광의 길로 억지로 이제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분리할 필요성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보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16장부터 이제 더욱 이제 예수님의 가시는 글들이 조금씩 더 선명해지거든요. 16장에서 처음으로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그 길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 스스로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제자들 편에서 일어났죠. 제자들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뭐냐면 풍랑이 거칠게 불고 있었고 역풍이 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랫동안 한 몇 시간, 한 10시간 가량 아마 좀 10시간 좀 안 될 것 같네요. 그죠? 적어도 6, 7시간 동안 굉장히 풍랑에 좀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왜 굳이 무리를 걸어오셔야 됐을까? 단순히 이제 예수님이 기적이 필요해서 이렇게 하신 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좀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자신의 정체를 점점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 당시 구약적 배경으로 보면 물은 혼돈의 장소입니다. 물은 물과 바다는 혼돈, 심지어는 이제 악한 세력이 거하는 장소로 보통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위를 밟고 다스리시고 지배하고 있다는 건 뭐 한 거예요? 구약적 배경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나는 혼돈을 다스리는 너희 가운데 임한 여호와다라는 것들을 계시를 하시죠. 뭐 그때 지난주 설교에는 다루지 않았지만 이제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하시면 에고 에미 요한복음에서 사용하시는 용어를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시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고 또 여호와 동일한 존재임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셨는데 베드로는 이때 도발적인 제안을 합니다.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이런 요청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좀 어리석은 요청이냐? 아니면 믿음의 요청인가?
저는 믿음의 요청이고 우리의 모범으로 제시된다. 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책망하시지 않아요.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는 거, 그 중간에 빠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믿음이 없어서 빠진 사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는 거지, 그러려고 하는 그 자체를 책망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 사건은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자로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 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과 33절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계시의 사건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동일한 존재임을 이렇게 계시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사건을 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라고 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를 했고 이때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를 한 거예요. 이 말은 곧 뭔가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로서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동일한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 제자들은 알게 되어졌고 고백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14장 22절과 36절은 예수님은 혼란과 혼돈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지할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은 20절까지 우리가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15장 1절과 20절을 봐보면 어떤 사건이냐면 바리새인과 함께 논쟁을 이제 본격적으로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 논쟁은요, 사실 별거 아니에요. 뒤에 20장, 21장, 22장 가면요, 예수님 완전히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해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논쟁을 하는데, 좀 이제 이때도 지금 논쟁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절과 2절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좀 선미자매가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씻지 아니하나이까.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일까? 아마도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회에서 보낸 파견된 일종의 종교 조사단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유대어, 온 유대와 갈릴리 이런 곳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거죠. 세례 요한보다 더 강력한 어떤 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저 누구야죠? 도대체 누구길래 지금 혼란을 일으키는 거지? 하면서 일종의 종교조사단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형식적으로는 종교조사단이지만 이들은 조사할 목적이 없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음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뒤로 가면서 첨예하게 더 대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들의 기득권을 흔드는 세력이었죠.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기득권, 이런 모든 것들, 존경,
부와 명예 모든 것들이 이제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것들을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사실은 순수하게 조사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음해하고 예수님을 좀 무너뜨리려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들을 먼저 좀 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와서 제기한 문제는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장로들의 유전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항목들을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지침서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성경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이렇게 율법에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세밀한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그럼 도대체 일은 어디까지냐? 그러면 몇 킬로 이상 걷는 것은 일이고 몇 킬로 이상 걷지 않는 것은 일이 아니다.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거냐? 율법을 어기지 않는 거냐? 온갖 세밀한 항목들을 다 만들어 놓는 거죠. 이러한 항목들을 가리켜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부정을 피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장로들의 유전의 항목들이 있었던 거죠. 아마 이제 부지 중에 정결하지 못한 좀 오염된 것을 만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손을 씻어서 거룩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 항목들을 만들어 놨던 장로들의 유전, 특히 부정을 피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하는 이 항목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관습을 좀 무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행동은 누구를 공격할 빌미를 준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할 빌미를 주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의 행동은요, 스승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제자들의, 우리 같으면 내 제자들 한 건데 이럴 수가 있겠지만, 그 당시 제자들이 한 일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냐면 스승이 책임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의 장로들의 유전을 지킨 것은 좋은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과 9절을 봐보면 예수님은 이제 이러한 장로들의 유전을 비판하고 있어요. 3절과 9절을 우리 예찬 형제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이 줄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은요 장로들의 유전을 비판하셨어요. 비판하신 핵심 내용이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계명을 한다는 거예요. 어긴다는 거예요. 이 세부 항목 이런 것들이 오히려 율법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율법의 정신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이 장로들의 유전은요,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제시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어떤 장로들의 유전은요, 계명을 지키는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되어진다는 거죠. 구체적인 예로 이제 제시한 것이 뭐냐면 고르바니 예인 거예요. 고르바니. 예. 고르바니 뭐냐면 이제 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지칭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라 이제 자기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고르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께 바쳐졌으니까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 바친 것은 하나님께 바쳐지기만 하면 부모들을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게 좀 잘 설명이,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뭔가를 가지고 있고, 부모를 봉양할 수 있는 충분한 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께 바쳐진 거야. 라고 하면서, 뭘 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런 가르침은 아마 이 장로들의 유전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한 내용은 뭐냐면 원래 율법의 핵심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의 첫째 되는 이웃이 누굽니까? 부모인 거예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율법을 오히려 파기한다는 거예요. 이 장로들의 유전들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 전통으로, 장로들의 유전인 거죠.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는 거예요? 폐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제기했던 문제는 뭐였습니까? 식사할 때 손 안 씻고 하는 그 문제였죠. 10절, 11절을 예지자매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바리새인들이 제기한 문제는요, 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부정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염려의 문제였는데,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오히려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건 뭡니까? 음식이겠죠, 그죠? 당연히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건 뭘까요? 말일 수도 있는데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악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 행동, 모든 것들이 뭐하다는 거예요? 좀 더럽힌다는 거죠, 우리를. 그래서 악한 마음으로부터, 더러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과 언행, 모든 것들이 오히려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은요, 유대 율법에 대한 생각을 다 흔들어 놓았어요. 유대인들의 생각들이 완전히 뒤흔드는 거죠. 혼란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이 더럽게 되어지는 것은 부정한 것에 접촉했었을 때 부정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적 요소가 뭐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을 더럽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기한 문제는 뭐예요? 내부적 요소라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히는 건. 오히려
사람을 근본적으로 더럽히는 것은 외부가 아니고 내부다는 거예요. 내부. 그래서 이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과 14절에서는 예수님은 바리새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기령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제 아마 서로 이제 약간 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를 나게 했다, 좀 화가 나게 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심기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심기를 건든 줄 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 아마 좀 바리새인들이 되게 좀 울그락불그락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화가 난 상태였는데 이러한 모습은 그들이 그러한 모습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율법의 온전한 의미를 설명해 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죠? 아멘 하면서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바른 율법의 의미를 설명해 줘도 이들은 오히려 화를 냅니다.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하면서 실족하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그들은 좀 믿지 않은 자로 취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 취급하신 것 같아요. 내버려둬라. 뽑힐 거야. 이런 식인 거죠. 내버려둬라. 라고 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백성의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설명하고 계세요. 그들을 가리켜서 맹인된 지도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9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맹인들을 인도하는 선생으로 이해를 했어요. 2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이 맹인들을 인도하는 선생,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자들이라고 자기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자부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이 누구다? 오히려 맹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인이 길을 인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이 안전하겠는가? 물론 이제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 시각장애인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이 이 길을 인도한다고 생각한다라면 길은 마치 그거와 같은 거죠. 아무 길도 모르는 대구 처음 온 사람인데 길을 물었는데 갑시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 백성이 되어진다. 라고 그렇게 한탄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신경 쓰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20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밝혀서 설명하십니다. 15절부터 20절을 우리 예준이가 안 읽을 것 같아요. 예준이 읽을래요? 네, 15절부터 20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불어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그렇게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반응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자, 예수님은요, 이 더러움의 근원을 마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직 육체에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세히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너희 생각해봐. 먹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들어갔다가 뒤로 나오지 않냐? 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먹는 것은 오직 육체에만 영향을 끼치지만 사람을 진정으로 더럽히는 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그 근본 원천이 어디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 마음의 생각이 더럽고 추하면 나오는 행동도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추하고 악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졌으면 이러한 행동이 악한 행동이라든지 추한 행동이 나오지 않는 거죠. 이러한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냐? 이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있는데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인, 비방 이 모든 것들이 더러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십계명과 다 연관되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다 악한 마음에서 십계명을 다 어긴다는 거예요. 이러한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인간을 어떻게 됩니까? 진정으로 더럽힌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행동, 모든 것의 근원 또는 원천을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마음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타락한 마음에서 악한 행동이 나오고 그 악한 행동이 사람을 진정으로 더럽힌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적으로 있잖아요. 인간 행동의 근원을 마음으로 제시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 행동이 마음에서 시작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45절을 봐보면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찾아보죠. 누가복음 6장 45절. 다 찾았나요? 누가복음 6장 4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네.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행동의 마음의 근원을 행동의 근원을 마음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0절을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으로 나오는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과 말이라고 하신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외식하는 신앙의 행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도요, 그들의 외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어떻게 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멀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적 행동으로는 철저하게 종교적 율법적인 이런 행동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외식적인 신앙이었던 거죠. 사람들은요, 이 외식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경건을 과장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산상수훈이 어떻게 했습니까? 산상수훈에서 세 가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경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기도, 구제, 금식.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경건의 삶이었던 거죠. 근데 이들은 구제를 하면서 어떻게 구제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지적한 건 외식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와, 나 구제하고 있다라는 거 막 과장하고 막 이런 그러면서 자기가 경건한 사람임을 좀 은연중에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행동을 경계하시죠.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러 기도하는 모습을 노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회당 가는데 제 시간에 맞춰 안 가고 늦게 가는 거예요. 어휴, 늦었네. 지금 예배 드릴 시간이야 하면서 길거리와 시장 어귀에서 어떡합니까? 막 기도하는. 그래서 막 자신의 경건을 과장하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합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금식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일부러 뭐 합니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꾀째째하게 해서 자기가 지금 금식하는 경건한 일주일에 2번씩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이런 경건한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유혹이 가능하겠죠, 그죠? 우리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루틴은 철저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고, 주일 성수하고, 흥금하고, 이런 신앙적인 루틴은 철저하게 지키지만 그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좀 없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좀 확장되어지고 교회적으로 조금 더 좀 교회적으로 막 이렇게 확장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사람을 평가를 할 때 뭘로 평가를 합니까? 외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뭐만 보는 겁니까? 예배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가? 새벽 기도는 잘 나오는가? 헌금은 빠짐없이 하는가? 이런 외적 기준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외식적인 신앙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외식이 뭘까요? 외식. 단어적인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바깥 외, 꾸밀식입니다. 바깥을 꾸미는 거예요. 즉, 이 단어적인 의미를 봐보면요, 속은 그대로 두고 겉모습만 뭐 하는 겁니까?
겉모습만 단정하고 경건하게 보이도록 꾸미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원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원어적으로 이 외식으로 번역되는 단어는 히포크리테스입니다. 뭐냐면 고대 그리스의 연극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외식하는 신앙이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사람 앞에서 경건을 연출하는 것이 외식하는 신앙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외식하는 신앙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것이 좋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금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외식하는 신앙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서 신앙인을, 신자를 굉장히 파괴하는 요소로 이끌어갑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제 이 외식하는 신앙이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왜 외식하는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냐 하면 외식하는 자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평가를 했죠. 외식하는 행동은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겉으로 보기에는요, 신앙의 행동은 대단하거든요.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중심에서 몰아냅니다. 중심에서 몰아내고 따라서 이런 외식하는 신앙은요,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식하는 신앙은 점점 복음을 왜곡시키는데 어떻게 왜곡시키냐면 행위의 종교, 율법의 종교로 점점 이끌어갑니다. 자, 복음은요,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또 복음은 뭡니까? 은혜를 알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고 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 은혜의 반응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근데 외식의 신앙은요, 나의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용납시키고 나의 행위로 심지어 하나님을 앞에 서려고 하고 나의 행위로 하나님께 용납받으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외식하는 신앙은요, 점점 이 율법주의 신앙으로 행위의 종교로 점점 변질시켜 갑니다. 그리고 이런 외식하는 신앙은요,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속이기 때문에 제일 문제점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식은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한 거짓말이기도 한데요. 이 외식하는 신앙은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자기를 향한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식하는 신앙을 하고 종교적인 행위는 완벽하잖아요.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해.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뭐 합니까? 만족해야죠. 그래서 외식하는 신앙은요, 다른 사람을 속이기보다 심지어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였죠. 그죠? 그는
완벽하게 행위를 다 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이 사람과 같이 11조를 하고 나는 이 사람과 다르게 하고 나는 이 사람과 다르게 뭘 합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납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실상은 누가 용납받은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스스로 죄인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한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고 내려갔다라고 예수님은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외식하는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잘하고 있어 라고 착각을 주기 때문에 회개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외식하는 신앙이 위험한 이유는요.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외식은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서로 외식하는 신앙으로 하면 어떡합니까? 서로를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겠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서로 숨기고 괜찮은 척, 경건한 척, 좋은 척, 감사한 척 하면서 서로 숨김으로 말미암아 서로 안전하지 않는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교회는요, 경건을 많이 말하지만, 이런 교회는 경건을 많이 말하지만, 그러나 경건의 능력인 사랑과 치유는 사라지는 공동체가 되고 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식하는 신앙은요, 단순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가 아니라 이 외식하는 신앙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낼 뿐만 아니라 회개 없는 신앙으로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공동체를 위험한 상태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외식하는 신앙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제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람을 더럽히는 근원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요, 인간의 생각과 행동의 원천인 마음에서 이런 행동과 말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더러운 생각과 악한 생각을 가졌으면 그 더러운 생각과 악한 마음으로 더러운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졌으면 깨끗한 행동과 정결한 말이 나오겠죠. 신자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예찬 형제, 신자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렇죠. 아멘. 이거 믿어야 돼요. 내 상태는 지금 아닌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정결한 상태가 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롭게 되어진 상태임을 믿어야 합니다. 새 언약에서 종말에 주어지는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성령이 부어지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근본적으로 마음이 개혁되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은 자는요, 이처럼 마음이 깨끗하여진 상태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에스겔 3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정말의 영이신 그 성령을 받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될 거냐면 새 마음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새 마음을 얻어서 이게 마음이 새롭게 되어진 상태가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도 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줄 거야. 왜냐하면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졌을 거야. 질 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새 언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시면 완악한 마음이 새 마음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은 이미 성취가 되어졌고 새 언약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 시대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신자의 각 마음의 상태는요, 새 마음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마음으로만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신자는 새 마음을 받았지만 이미와 아직의 상태입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말하면 죄의 상대적인 지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의 상태에 빠질 수 있고 마음이 일시적으로 어두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과 죄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지 죄의 메커니즘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요한 1서 2장 16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라. 이 구절을 보면요, 죄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새 마음이 받은 자이긴 하지만 여전히 죄의 상대적인 지배가 남아 있어요. 죄의 절대적인 지배에서는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죄의 상대적인 지배가 남아 있고 임의와 아직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져 있기 때문에 뭐를 할 수는 있는 거죠? 죄가 우리를 일시적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제 이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따라 역사합니다. 사람마다 육신의 정욕이 남아 있습니다. 그 육신의 정욕은요, 사람마다 각각 다른 것 같아요. 넘어지는 분야가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넘어집니다. 각각의 분야가, 전공 분야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연약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잘 파악해야 돼요. 이런 육신의 정욕을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틈을 타는 거죠. 틈을 타서 넘어질 수 있고 죄의 일시적인 지배를 받도록 죄는요, 점점 우리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은 을 통해서 사람마다 역사를 하고 틈을 타는데, 근데 이런 죄의 정욕은 주로 어떻게 발현이 되어지냐면 안목의 정욕으로 발현이 됩니다.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죄의 대부분은요, 눈으로 볼 때이고 이 봄으로 말미암아 욕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굿자, 구찌에 따라 말입니다. 구찌를 막 하고 명품으로 두르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나도 욕망할 수 있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것부터 죄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볼 것인지, 나를 욕망을 자극하는 그것들을 우리는 피할 필요가 있어요. 그 자리를 피하는 거죠. 그래야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차단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볼 수 있는 환경을 뭐 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피하라는 거죠.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있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에서 욕망하고 그 욕망하는 것을 통해서 범죄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을 본 거죠. 그죠? 거기서부터 욕망하며 결국은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날 왕궁이를 거닐다가 뿅 뭔가 본 거예요. 왜 옥상에서 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누가 목욕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거기서부터 욕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막 불러들이고 동침하고 이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를 전쟁 깊숙한 곳으로 보내고 했잖아요. 그죠? 이 눈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다 욕망이 시작되어집니다. 안목의 정욕이 우리를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게 한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욕망된 죄의 욕구가 성취될 때 우리는 이생의 자랑으로 발전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여기고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종의 우리의 우상으로 삼죠. 이처럼 죄의 행동과 말들은요, 죄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허용하도록 만들었고, 마음이 점점 지금 어두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분간을 하지 못해서 이런 죄의 자리로 점점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길은 뭘까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죄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진 상태지만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롭게 유지하고 새롭게 계속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을 보면요,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에베소서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3절, 24절.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여기서 말하는 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누스예요. 누스. 누스라는 건 뭐냐 하면 영어에도 이 누스 이 마음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표현돼요. 하트 뭡니까? 마음이죠. 마인드 마음이죠. 둘의 차이는 뭘까요? 네, 하트는 감정적인 마음입니다. 마인드는요? 지성적인 마음이에요. 지성. 인누스는 뭘까요? 감정을 새롭게 하라는 걸까요?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하라는 걸까요? 인누스는요,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영어 번역 성경을 보면 마인드로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지성적인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신자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은혜의 수단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공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 자체가 마술적인 힘이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건 수단입니다. 수단. 은혜의 수단이 뭐죠? 세 가지가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세 가지로 정의를 했죠. 말씀, 성례, 기도. 이 세 가지를 은혜의 수단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또 성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어디로? 우리의 마음에 공급해야 합니다.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칭의의 은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이 계속 되어지는 것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말이 이런 말에 이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죄로 향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죄를 이기는 방식은요, 의지나 결심으로 죄를 누르는 방식이 아닙니다. 죄를 이기는 방식은요,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죄의 지배력을 약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결과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하겠습니까? 물론 공부하고 예배 잘 드리고 예배에 최대한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지만 날마다 우리가 뭐는 쉽다, 말씀은 쉽다. DBS 정신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DBS 나눌 때 더욱 좀 깊이 보려고 하고 더 자세히 보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는 것에 있어서 절대로 결례하지 않고 이것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죄의 길로 달려가지 않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